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말세의 징조를 바로 알고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이 말세의 징조를 바로 알고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서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지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또 바로 가르치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 우리의 성전을 보십시오. 이 돌들이 너무나 놀랍고 이 건물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지금 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크니이다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은 조그마한 모형으로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의 모형들이 있고 그 중앙에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복원된 모습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참 우리가 모형으로만 봐도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이 정말 보기에는 너무나 크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얘기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아름다움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각각의 형제인 4명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 우리가 깜짝 놀랄 이러한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고 그때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게.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때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우면 나타난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목요일 말씀을 보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부만 알고 계심을 선언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때는 감춰져 있고 우리에게 이 징조가 중요하고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때의 징조들의 첫 번째 모습을 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징조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뜻대로 각색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룩함을 가장한 위선적인 서기관들의 모습들, 대제사장들의 모습들,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이미 지적되었고 그들의 악행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절하려는 그들의 악행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심해질 때 이제 특이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6절 말씀을 봅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항상 무엇하려 그러냐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어도 잘못 믿게 만들어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믿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때 이들은 어떤 방법을 취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게 만들었던 것처럼 즉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미혹하는 자들은 항상 무엇을 하려 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죄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외부적인 특징은 뭐냐는 거예요. 내적인 특징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거였고 외부적인 특징은 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바로 난리의 소문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난리에 대한 소문이 와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난리에 대한 소문이 나타나고 이것이 계속되었을 때도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함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즉 내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이 있고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게 돼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나타나는데, 이때 주를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거짓 선생을 믿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까지 나타나냐면 9절 말씀이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리라. 공회는 어디고 회당은 어디예요? 공회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넘겨짐을 당하고 그곳에서 매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을 봅시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 안전한 곳,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무엇을 찾기 힘드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점점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더 놀라운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길 원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공회에 넘겨짐을 당하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교회가 이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미리 선언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권력자들 앞에 서는 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권력자들 앞에 섰던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 누구에 의해서 넘겨졌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짐을 당했고,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핍박과 이스라엘 민족의 고발에 의해서 총독부에 넘겨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가 가이사라에게 탄원함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다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상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대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이 생겼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도의 직분을 충성하겠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자들 앞에, 임금들 앞에 섰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즉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 고난이 우리의 사역을 헛것으로 돌리거나 우리가 결국 옳은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패배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함을 보게 하세요?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성취에 쓰임 받는 것을 보게 하세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무엇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나타나는 결론은 뭐였어요? 복음이 흥황하니라요. 복음이 퍼지느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이것만큼 교회사에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잖아요. 무엇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흥황한 상태에서도, 가득했던 세상 안에서도,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있어요.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는 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무슨 염려를 하게 돼요? 내가 이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잡혔을 때 무엇하게 됨을 기억하게 되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를 얻었음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그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도 될 것은 누가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사상의 표현을 주관하시고 감독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의 주체는 항상 누구셨어요? 성령이셨어요.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성령이었어요.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성령이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계의 질서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모든 말씀 안에서 자식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기를 쉬지 말라 하는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고 복음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대적이 되어서 서로 죽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 세상의 질서가 무시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이것들을 자기의 임의대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가, 내 형제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형제나 부모와 자식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해 줍니까?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믿음의 인내에 있다. 이 믿음의 인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소망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승리를 소망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대하여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회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론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와 무엇을 같이 보여주고 계세요? 바로 말세의 징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즉 종말의 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종말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죽는 날짜는 다르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가 우리에게는 종말의 때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살았느냐 살지 않았냐가 이제 그때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든 다 통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각각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해요. 이 로마 시대가 끝나고 그 이후에 유럽의 시대가 열렸고 서방의 역사의 시대가 열렸고 복음이 우리 동양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에 선포되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나 이 시대도 각각의 시대가 저물면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항상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이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항상 우리와 함께 했어요. 시대에도 항상 살아남아서 복음은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종말입니다. 이것이 언제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이 시대의 종말, 역사의 종말, 이 개인의 종말이 모두 포함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 때 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소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혼란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되죠. 믿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이 뭐냐면 미혹하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3번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세상의 특징과 성도가 겪게 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점점 포악해지고 황폐화됩니다.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 그래도 얼마나 포악해지고 황폐화되는지 우리가 오히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려웠던 시대보다 더 포악하고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은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다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때가 계속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겪게 되는 상황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승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권면하시나요? 바로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을, 그리고 구원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계속 전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감난상 강론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종말론적 예언으로 소계시록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13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종말의 징조,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때는 고난주간, 장소는 감난산 위, 대상은 제자들, 주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의 재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르치는 방법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의 재림을 함께 묶은 원근 투시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한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여러 군데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종말론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보여졌고, 이사야서의 예언도 항상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앞에 있는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뒤에 있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의 재림을 함께 묶어서 얘기하시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주께서 가르치는 재림을 상고하려면 세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째, 재림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에서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해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상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 혹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 일목요연하게 연결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따로 보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을 따로 보면서 상반된 해설을 만들면 안 돼요. 그 상반된 해설을 만들 때 항상 이단의 사상이 침투하여서 우리를 혼란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해설이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해설과 배치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의해서 봐야 돼요. 둘째,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대다수의 것은 이미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언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심을 가르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회파도 함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회파가 이미 예언대로 성취되었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도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이를 믿을 수 있는 그거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예언하였고 사도들이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는 얼마나 착실하게 잘 지키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주님의 구원사역의 궁극적인 승리요 인류 역사의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왜 이곳이 회파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교회가 성전이 이미 그 기능과 그 역할을 상실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머리가 되신 곳이에요. 그 목적을 벗어나면은 그곳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세우신 목적에 합당해야 돼요.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목적에 합당한 교회인지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미혹하는 영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하는 영들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1장 3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7 교회에 보내면서 교회가 이 말씀 중심으로 돼야 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미혹되는 영을 주의하고 막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표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까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스승이 항상 있어야 되고 영적인 제자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3대예요. 내가 교회에 나의 스승이 없고 나의 제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상태, 미혹하는 영들에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세 번째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이 어디에서부터 왔음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환난이 온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떤 기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임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의문을 품고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해서 막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때를 무엇하는 기회로 선용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의문을 제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 더더욱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계속 복음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때 더욱더 무엇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교회의 참된 영광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른 예배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우리의 승리는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계승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핍박이 교회에 준 영향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오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이미 예언된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더욱 잘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고 더욱더 우리의 사명에 충성해야 될 시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사랑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즉,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은 이것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꿈꾸고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며 예배보다는 세상의 어떤 위치와 지위입니까? 오늘 항상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지막 때를 바로 알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한 거고 우리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거짓 선생을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